안녕하세요. 뱅크 만나게 성도님들, 손준영 목사입니다. 이번 주 매일 만나 마지막 시간 목요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함께 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 옆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몬과 또 함께 고기를 잡고 있던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과 또 안드레까지 이제 이렇게 4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셔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또 병든 자들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에서 해방케 하시는 이런 전도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죠. 많이 쫓고 또 따라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바닷가라고 불리우죠. 그곳에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 그 호숫가 근처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이렇게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 장면을 보신 거예요. 당시에 이 갈릴리, 이 지중해 근방 또 이렇게 중동 지역은 해가 많이 세기 때문에 낮에는 조업을 거의 하지 않고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아침에 동트기 전까지 이제 고기들을 많이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기를 잡아서 나왔는데 고기는 없고 빈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밤이 새도록 했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저도 예전에 잘 아는 전도사님과 강화도에 있는 곳으로 낚시를 하러 갔었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저희 팀이 3분이 가셨는데 3분 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낚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제가 낚시를 잘 안 하는데 거의 안 하죠.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밤이 새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을 때 그 허전함, 허탈함 얼마나 이렇게 좀 마음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이렇게 쭉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도 있었겠죠. 아유 이게 뭐야 밤새 그냥 헛고생했네. 근데 그들이 그물을 씻는데 나와서 그물을 씻었겠죠. 배는 정박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근데 그것이 시몬의 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만 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제 해변가에 이렇게 강변에 이렇게 쭉 있고 베드로와 또 그 같이 조업했던 그 사람들은 옆에서 이제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시몬이 대답하죠.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맞죠? 밤이 새도록 애쓰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몬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를 우리가 아시면 베드로의 말의 어투가 무엇인지 이제 가늠이 되죠. 베드로는 이 시몬은 어렸을 시절부터 이 강가에서 이 호숫가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바다를 보고 또 그곳에서 고기도 잡고 하면서 거의 이곳이 자신의 놀이터와 같이 안방과 같이 지내던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시몬이 고기를 밤새 잡다가 왔어도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잡으러 가자 라고 얘기하니 시몬의 입에서 당연히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반응들이 다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아, 너무 좋은 말씀이다. 저런 이야기도 있구나. 아, 저런 말씀 속에서의 교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한번 그렇게 순종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오늘 베드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죠.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듣기도 좋고 또 뭔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배들에게 이렇게 막 와달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두 배에 가득 이제 채우는 장면들이 딱 나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삶에서 적용해 가려고 하는데 적용해 보면서 살지만 우리가 의심하고 설마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 내 삶에 역사가 있을까? 뭐 다 그렇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에 또 그렇게 나오니까 한번 해볼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속에 우리 마음에 여전히 의심이 있고 또 불안함이 있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터치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가득 채운 걸 봤죠. 베드로가 여기서 반응이 뭡니까? 보면서 와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 아래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는데 이 반응은 뭐냐면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설마 하고 믿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어부지 당신이 어부야 뭐 이런 좀 비꼬는 듯한 어떤 빈정대는 모습도 베드로에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냥 해보라니까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이 상상하지도 못한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걷어 올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랬고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주세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톡톡톡 건드리시며 찌르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저 천국을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의 있던 완악하고 또 욕심 많고 교만했던 부분들을 내려놓고 바로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고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꺾지 않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듯 이렇게 빈정대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또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가운데 의심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 다 놀랐어요. 여기에서만 끝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또 다가와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이제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면 좋겠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용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완전히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실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어떠십니까?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교회에서 또는 어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간단한 걸로 주일 성수 잘해라, 뭐 헌금 생활, 그리고 섬기는 것, 다른 사람 해하지 않는 것, 비방하지 않는 것, 음란한 것들, 술 취하고 방탕한 것들 다 버려버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해라. 근데 그 감당하는 것은 뭐예요? 주부든 비즈니스를 하든 학생이든 뭐 저도 목사이든 뭐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났을 때 이제 우리 삶의 변화가 와야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어업하던 것에서 고기 잡던 것에서 끄집어내셔서 살아나는 어부로 사용하신 이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영역에서 이제는 그냥 내가 배부르고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주부시면 아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이면 또 그렇게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말 한마디라도 내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다짐. 학생들도 공부하는 이유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꿈,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그 일을 위해 내가 준비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되어지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영적인 이 모습들을 우리가 취하고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고 좋네 이게 아니라 귀로 듣고 가슴으로 새겨 내 삶에 찌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영역 곳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각자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매일 만나를 하면서 제가 꿈꾸고 바랐던 게 딱 그거였어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흐르고 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이제 또 교회가 오프라인이 돼서 다시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게 될 때 서로가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뱅쿠 만나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베드로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주님 불러주셨고 또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복음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기도하시고 내일 금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